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유키즈랑 또 세바시에 나온 신순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버드대를 졸업했고요.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또 JP 모건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회사를 재직했고요. 또 애널리스트로 활동을 하는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이분이 시각장애인이에요. 9살 때 망막박리와 녹내장이 겹치면서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 당시 시력을 잃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안마사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우리 아들만큼은 안마사 시킬 수 없어 해서 피아노를 전공시켰다고 해요. 그리고 10대 때 미국으로 유학 가서 하버드까지 가는 그 과정을 책에 남겼죠.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이분이 미국 고등학교에 처음 갔을 때 그 정교에서 장애인은 자기 혼자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을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우리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그분의 에세이집 이름이 할 수 없다 생각 말고 방법을 찾아봅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분은 양궁을 했는데요. 선생님들의 조언처럼 나는 할 수 없다 생각하지 말고 한번 해보자. 방법을 만들어서라도 양궁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가 어느 날 혼자서 LA에 갔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혼자 LA에 갔고요. 왜 갔냐 하면 내가 앞으로 못 보면서 평생 살아야 하는데 이 두려움과 이 보지 못하는 괴로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스스로 숙소를 찾아가고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 혼자서 하버드대를 도전하고 MIT를 도전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 사람이 직업을 구할 때도 시각장애인이 한 번도 갖지 못했던 직업이 뭐가 있을까 조사해 보니까 애널리스트였다는 겁니다. 뉴욕의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 여러 증권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회사에 그 내용들을 알려주는 아주 힘든 직업이죠. 처음에는 모든 게 장벽이었다고 합니다. 계산기 쓰는 것부터가 점자로 되어 있는 계산기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할 수 없다 생각하지 않고 계속 도전함으로 지금의 신순규 씨가 되었다는 거죠. 그가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장애가 영어로 disabled라고 하는데 장애인 입장에서는 매우 기분 나쁜 단어라는 거예요. disable,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장애를 받아들였지만 장애에 지배받지는 않았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장애인으로 만드는가? 생각이라는 거예요. 진짜 장애인은 생각의 장애인이지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감동적인 말을 했습니다. 시각을 잃었다는 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정도의 충격일 수 있지만 저는 눈을 감기 시작하면서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쫓아왔습니다. 신순규 씨는요, 눈을 감으면 보이는 것들을 쫓아서
노력하고 여러 가지 도전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날 생각의 장애, 내면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희 삶에는 한계가 있지만 어떻게 하면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3가지 질문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땅 위가 안전한가, 물 위가 안전한가입니다. 땅 위가 안전한가, 물 위가 안전한가. 여러분, 어디가 더 안전해요? 우리는 합리적으로 땅 위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배 태워서 보내십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한 군중들이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이 사람을 임금 삼으면 좋겠다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박수와 갈채와 인기에 야합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위기가 오냐면요, 높이 올라갈 때 위기가 와요. 돈이 많아질 때 위기가 옵니다. 성공하고 자기가 잘난 줄로 여기게 될 때 진짜 위기가 찾아오기 때문에 제자들을 배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데 부딪힌 게 풍랑이었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고난의 바다로 이끄실까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이 고난이 없으면 유혹에 빠져서 흔들리기 때문에, 영적으로 해이해져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을 줘서라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신다는 거죠.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이 말은 맞바람이 쳤다는 거예요. 이 갈릴리 바다는 호수라고 하죠. 가로가 12km, 세로가 24km,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바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안에서 태풍과 돌풍이 일어나서 물결로 인해 고난을 당했는데, 마가복음 6장 4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괴로워하며 노를 젓더라. 그러니까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앞으로 나가지 않는, 파도에 휩쓸리면 배가 뒤집히기 때문에 애쓰고 수고는 하지만 사투를 벌이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캄캄한 황혼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 해오다가 어느 날 생각지 못한 역풍에 부딪히는 거예요. 잘 되던 사업이 멈춰버리고 가정 안에 생각지 못한 고난이 겹치고, 기도 많이 한다고 예배 잘 드린다고 풍랑이 없나요? 예수님께 찾아왔고 제자들에게 고난이 찾아왔고 누구든지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찾아와요.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공격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자 베드로에게는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한다라고 했어요. 시시때때로 찾아온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 팔려는 악한 생각을 넣어주고 가룟 유다는 거기 넘어갔어요. 여러분, 인생은 장밋빛이 아닙니다. 햇볕을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누구에게나 주시듯이 인생의 시련과 고난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고난의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이제 48절에 보면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괴롭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보기만 하셨을까요? 통곡과 눈물로 중보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건강한 자녀보다 병든 자녀에게 부모 마음이 더 있는 것처럼 주님은 결코 우리를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 자기 인생의 진로가 올스톱 되었대요. 모든 게 망가져서 하나님께 심지어 버림받았다는 감정을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제가 죄짓지도 않고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다시 제 인생의 진로를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짠 하고 인생의 진로를 열어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응답하시더래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씀 듣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회복은 서서 일어났는데요. 고난 중에 주님의 음성 하나면 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땅 위보다 물 위가 더 안전할 수 있다. 평탄한 삶보다 고난의 삶이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에서 더 안전할 수 있다라는 오늘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배 안이 안전한가, 배 밖이 안전한가 하는 거예요.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우리는 상식적으로 배 안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배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되죠? 파도에 휩쓸려 목숨을 잃게 되죠. 그런데 침몰하는 배는요, 배 안보다 밖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이 상황은요, 배 안보다 배 밖이 더 안전한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배 밖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배에 의지해서 버티는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여 저도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예수님이 단순하게 오라고 하시죠? 그때 물 위를 걷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은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을까요? 오늘 주보 밑에 마가복음 8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필사즉생, 행생즉사.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 여러분, 때로는 목숨 걸고 도전하지 않으면 환경을 보고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사람이 물속에 빠져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심전력하는 사람은요, 그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걸어오라는,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6.25 전쟁을 경험해 본 어느 집사님이요, 군인으로서 그 전쟁터에 참가했는데 두려워서 뒤로 물러가는 사람은 거의 죽더래요.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 걸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은 거의 사는 것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전쟁의 때, 절망의 때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주님을 바라보면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말씀의 교훈입니다. 중간에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죠. 두려움은 사람을 이처럼 슬럼프에 빠지게 해요. 보이스 피싱이 두려움을 이용하죠. 제가 예전 청년부에 있을 때 아끼는 청년이 있었고 또 그 어머니 권사님이 한번 우리 교회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어느 날 아들에게 전화가 와서 당신 아들 납치됐으니 당장 거액의 돈을 보내라. 그래서 그 전화를 잠깐 끊고 아들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는데 아들이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우리 아들 어떡하지? 거액의 돈을 송금해 줬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들이 시험 공부한다고 도서관에 들어가 있으면서 핸드폰을 꺼놨다는 겁니다. 사기꾼들이 어떤 심리를 이용합니까? 우리 자녀 잘못되면 어떡하지? 불안한 마음을 이용하고요. 주로 어르신들에게 내 돈 다 잃으면 어떻게 하지?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여러분 빼앗아 가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왜 두려워했습니까? 배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배를 의지하는 사람은요, 배가 흔들리고 깨지는 순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부들에게 배란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의 전부입니다. 자기 능력치의 최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토록 의지했던 배가 흔들리고 깨어질 때 마치 터가 무너지는 것처럼,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낀 것입니다. 이런 것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손에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통장의 돈입니까? 내 건강입니까? 그것이 나를 궁극적으로 안전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윌로우 크릭 교회에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계신데 한 번은 아내와 함께 열기구를 타러 갔대요.
하늘 높이 높이 올라가니까 너무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순간 오금이 절리면서 두려운 게 이 높은 하늘에 조그만 바구니에 몇 사람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인식이 되자 막 두렵고 떨리더래요. 이 불안과 공포를 해소하기 위해서 조종사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가 이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지금 왜 이 기구 조종사가 됐는지 막 물어봤대요. 그가 어떤 특수 비행 경력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그 사람을 믿고 안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가 하는 말이 완전 깨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수년간 무직이었고 자기가 주로 하는 일은 서핑하는 일, 파도 타기 하는 일이었다. 순간 막 불안이 몰려오는 거예요. 왜 열기구 조종사가 되었느냐 물으니까 어느 날 자기가 운전하던 차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형이 크게 다쳤다. 근데 그 형이 다쳐가지고 주로 낙이 뭐냐면 하늘에 열기구를 보는 게 낙이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열기구 조종사가 되었다. 이 불안감이요 더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말이 더 압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려갈 때 열기구가 좀 흔들리더라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열기구로는 아직 비행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강해야 할지를 잘 모릅니다. 굉장히 어처구니 없죠.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내 목숨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을 누가 조종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마음 상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조종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후렴부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영어로 보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돼 있어. 고난이 있으나 실패가 있으나 성공과 형통이 있으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행기 탈 때 평안한 이유가 뭐죠? 보이지 않는 조종실에서 조종사님들이 최소한 1만 시간 이상 훈련받은 베테랑 조종사, 그 사람들에 의해 비행기가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 믿고 안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믿고 안심하며 여러분의 믿음을 올려드리시길 축복합니다. 배 안이 안전한가 배 밖이 안전한가? 배 밖이 더 안전하다. 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 자, 오늘 말씀 적용의 질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배 안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배 밖의 베드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요청하죠.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로 오라고 명하소서. 예수님께서 따지지 않고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무리를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걷는 삶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봄의 법칙. 바라보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오늘 주보 밑에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신앙은 그래서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매우 구체적인 것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최고의 고개사가 밧줄을 타는 그 시범을 하는데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밧줄 연결해 놓고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제가 이걸 건널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믿습니다. 막 환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서 그 길을 한번 갔다 왔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외발 자전거 한 대를 세워놓고
제가 이 자전거를 타고 갔다 올 줄 여러분 믿습니까? 그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건너편까지 갔다 왔대요. 이번엔 세 번째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자전거를 타고 갈 텐데 제 등에 누구를 태우고 다녀올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더 열광하면서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함께 같이 가실 분 손들어 보세요. 한 사람도 손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믿는데 나는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100%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순도 있는 믿음인데 1%라도 불순물이 있다면 바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 하나가 손을 들고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개사 등에 엎혀서 자전거로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누구냐? 아들이었어요. 아들은 그 아버지를 믿은 거죠. 여러분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아마 파도 물결이 뺨을 쳤을 것 같아요. 그때 물 안에 빠져가죠.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끝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가실 줄로 확신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미래를 갔다 와본 사람과 같습니다. 믿음으로 미래는 우리의 것이고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